네, 반갑습니다. 네, 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들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실 때, 이 봄의 향연이 우리에게 또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집니다. 저도 이제 저희 동네 그 마장리라고 있는데 아주 잘 꾸며져 있어서 벚꽃도 많고 가장 아름다운 지금 이제 피는 시기인데 삼삼오오 또 가족들이 또 연인끼리 웃으면서 또 대화 나누는 그 모습들이 여기가 참 천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이제 광경을 보면서 참 아름다움에 대한 안식, 봄의 어떤 향연을 통한 안식 이런 것들을 참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2장 3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이제 안식하시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 특히 꽃들, 아름답고 화려한 이런 이제 꽃들을 통해서 우리도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가 아닌가 참 큰 축복이죠. 우리가 실제로 꽃들은 사계절 다 있습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계절마다 꽃이 피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참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아닌가 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모든 자연들을 우리가 자연들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또 기쁨을 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도 가고 또 들로 가게 되는 이유가 그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게 자연으로 가게 되는데 하여튼 성도님께서도 많이 왔던 자연 속에 우리 주님을 누리는 그러나 더 좋은 것들은 자연보다 주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런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안식과 평안인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과 성도의 안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 다음에 바울로서 하나님의 안식과 성도의 안식 같은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6장과 또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제로 교제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누가복음 6장 우리 계속 읽고 있는 순서대로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교제드리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안식일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제정하신 안식일 우리는 이 율법 가운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과연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답게 지키고 누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시고 실제로 6절부터도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하나님의 제정 목적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기를 이제 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거 시장하는 말이 없지만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시장하여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이와 같은 이제 말씀들이 마태복음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실제로 이 남의 밭에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잘라 먹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래서 낫을 내면은 이제 불법이지만은 손으로 잘라서 배고플 때 밀밭이든지 들어서 잘라서 먹는 것은 이제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위법이 아니지만은 문제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그래서 밀밭 사이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먹는 이 행위 자체가 이제 율법에 저촉되는.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금지 조항이 이제 39가지가 있는데 다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쭉 보면은 아마 유대의 어떤 장로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유전을 통해서 아마 제정한 것 같은데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리면은 운만 해서는 안 되고 불 켜도 안 되고 불 꺼도 안 되고 어떤 손질해도 안 되고 글쓰기, 지우기, 요리하기, 빨래하기, 바느질하기, 매듭 짓기, 또 매듭 풀기, 모양 만들기, 쟁기질하기, 심기, 거두기, 추수하기, 타작하기, 키질하기, 고르기, 채질하기, 옷을 빻는다든지 반죽한다든지 빗질 한다든지 염색한다든지 어떤 배를 짠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뭐 건축하는 것 당연하겠죠. 또 틀을 깎는다든지 도살하기, 도축하기, 또 가죽을 벗긴다든지 햇볕 쪼이기, 또 광내기, 뭐 하여튼 39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금지 조항이 이제 39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보다 더 많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우리가 총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어떤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한마디로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제 말씀 한마디에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범한 규례가 보게 되면 거의 한 3가지, 4가지 됩니다. 이제 밀을 거두었죠. 그 다음에 밀을 이제 손을 비볐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골라내서 먹었죠. 그에 한 4가지의 어떤 율법을 안식일에 범한 죄가 4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39가지 이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법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데 5가지 죄사와 함께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분제와 함께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규례, 생활 규범을 보게 되면은 촘촘하게 정말 어떤 하나의 그런 잘못을 했을 때에 1대1로 사례를 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율법의 잣대를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다음에 제사법을 제정하시고 가장 큰 이제 어떤 우리의 주신 율법들은 뭐 십계명을 할 수 있겠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한 이 율법서를 보게 되지면은 총 하여튼 뭐 613가지 그 중에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365가지 아주 많죠. 이걸 쭉 정리해놓고 매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안식이 있겠습니까? 안식이 없죠. 하여튼 39가지만 하더라도 숨이 막힐 정도인데 그럼 주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탄 것도 이제 안 되나 금지하고 있죠. 실제로 요즘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내려온다든지 그렇게 못하도록 이제 다 이렇게 스톱을 정지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주일을 할 생각은 거의 없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질적으로 이와같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도 쉼을 누리고 인생도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제 안식을 이제 주셨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안식에 묶여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 하여금 쉼을 누리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로 하여금 율법을 허락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더욱더 죄인 된 것을 알게 함과 동시에 더욱더 되면서 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더 반대적인 급부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죄의 의식을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의 모든 실제의 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하여금 정죄하고 심판하게 하는 그 기능이 율법에게 주어진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보게 되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변치 않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율법은 효력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죄인이든 그대나 성도이든 실제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성도이든 이 율법은 언제든지 작용하게 되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것과 동시에 항상 이와 같은 율법 가운데 율법의 정죄 가운데서 어떻게 인생들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 가운데 벗어나게 할 것인가. 또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 연합 가운데 이끄는 이와 같은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고 또 죄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이런 기능이 이제 율법의 기능인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손을 넣으시고 나중에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안식은 이제 안식의 과정을 보게 되지면은 창조의 안식이 있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7일 만에 6일 만에 완성하시고 7일에 쉬셨던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아름다움 가운데 안식하셨던 이와 같은 안식이 창조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했다면은 그 시작을 완성해야만이 쉼을 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끝맺지 않는다면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쉬셨던 그러나 이제 인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리는 이런 사건이 또 창세기에 계속 2장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짐으로 사람에게도 안식이 깨어지는 사람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는 안식이 깨어지는 그래서 안식을 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 이와 같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대주셨고 율법 가운데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함과 동시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또 마음의 또 어떤 면에서는 본민이랄까요? 또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성경에서 말한 다른 종류의 안식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이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을 통한 안식.
이제 신명기 25장 19절이라든지 또 여호수아 2장 21장 41절 4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는 적들을 물리치고 평정케 하는 이런 물리적인 안식. 이런 것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 중에 하나의 이 종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안식은 뭐냐면은 여기 4장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실제로 8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배분했지만은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고 심히 그 보기 좋은 것을 심을 누렸지만은 인간의 범죄로 안식이 끼어졌고 또 실질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입성해서 정복을 했지만은 또 땅을 나눠줬지만은 그것도 참된 안식은 아니죠. 대적을 물리쳤다고 해가지고 참된 안식은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고 동일하게 이제 거의 한 300년 400년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곡해 하지 말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와 또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심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안식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사역의 역사는 안식을 위한 역사죠. 안식.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은 뭐냐면은 거룩한 가운데 가는 거룩함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죄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제 하나의 신약의 그림자로서 성막을 이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성막을 세우셔서 그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룩함 가운데 그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룩한 대속죄일을 만드셔서 거룩함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셨던 그러나 그와 같은 거룩도 완전한 거룩이 아니죠. 이례적이고 단회적이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맡겨준 하나의 어떤 그림자에 불과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 안식은 뭐냐면은 죄가 없는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만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그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상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 안에서 기뻐하셨고 아들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거룩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누렸고 하나님도 기쁨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기쁨의 대상이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하시고 또 그 거룩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는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안식 가운데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록 바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죠.
기쁨과 감사, 또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가 쉼을 얻게 하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잠깐 그 말씀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 구약 130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구약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구약 1308페이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안식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될 때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참단에 왔던 연합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를 영원한 죄인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속죄를 받고 또 그러한 가운데 죄와 율법 가운데 자아 가운데 고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전 가운데 영원한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구원, 달랑 주님 믿고 천국 가는 이와 같은 구원이 아니라 지옥 가지 않는 이와 같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이와 같은 주님의 완전한 구속을 통해서 또 교회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는 영광스러운 구원,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전능자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 우리 성도님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개인마다 또 몇 구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더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가장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잘 때나 또 깨어 있을 때나 어디든지 항상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쁨이 있죠. 자녀들도 기쁨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이 성도의 안식이 되고 우리의 안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이고 성도의 안식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거룩함과 사랑.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거룩함 가운데 안식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느끼고 믿을 때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완전함을 의지하게 될 때에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한 완성된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에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여금 쉼을 누리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랑을 완성하시고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시고자 구약의 창세기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와 안식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쉼과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지 못했고 또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특별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12일만 하면 갈 수 있는데 그 짧은 10일 만에 가야 했던, 가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의 정복, 가나안에 그 들어가는 뜻을 입성하는 것 같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게 되면은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탐꾼을 보냈으면은 믿음의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12명 중에 10명은 땅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대한 악평과 함께 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안악가순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 같았고 결코 선홍성 같은 이와 같은 성벽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는 이와 같은 불신과 하나님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능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땅을 취하게 하실 능력이 있겠느냐, 의심과 불신을 통해서 그 땅을 악평함으로 말미암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며, 물론 전쟁은 없었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들이 원하고 원했던 적과 구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이제 실패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누리지 못한 이와 같은 안식들은 동일하게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죄인들이 예수들을 믿을 때에 영원한 죄 사함을 받고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이 안식의 문제는, 이 믿음의 문제는 동일하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 없죠. 물론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일말에 인간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참된 영적인 안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주님께 오므로 말미암는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과 안식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이제 죄인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사역의 완전한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죄들의 사함을 받고 안식을 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피의 공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그 안식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경험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은 기쁨, 안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받는 사랑, 이런 것들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허감의 건수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니 와 같은 간정들은, 경험들은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과 안식을 주니 와 같은 큰 기쁨이죠. 그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받고 이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서 짧게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2년 걸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3년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광야라는 것은 반드시 있겠습니다. 광야. 이 광야라는 이와 같은 그 인생의 시험의 과정을 겪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을 발견하게 되지고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지는 이와 같은 과정을 분명히 밟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든 거듭난 성도에게는 필히
이 광야라는 이와 같은 사막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의 계획을 보게 되면서 거듭났지만은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율법의 정죄를 말미암는 또 우리 속에 있는 육신과 자아로 말미암는 이 마음의 갈등들, 마음에 어떤 그 편치 아니와 같은 마음의 갈등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실제로 살지 못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이와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연약하면서 나를 건질 것인가? 이와 같은 이제 과정을, 이와 같은 이제 문제의 큰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이 철벽 같은, 철옹성 같은, 결코 우리 힘으로는, 메뚜기 같은 우리로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완벽한 이와 같은 성벽들, 율법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육신과 자아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결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이제 절벽과 같은 상황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안식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마음의 기쁨도 잃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도 이렇게 식어지는, 주님을 열심히 생기는 그 열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두 번째 안식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이 사역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그 사역을 바라보게 되는,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하고도 온전하신 사역,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우리를 영원한 죄들의 목록에서 우리의 죄들을 영원히 속죄하시는 그와 같은 속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죄성으로 말미암는 각양과 같은 육신성.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되면은 거듭났지만은 고린도 성도가 행하는 그 수많은 같은 죄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의 문제, 율법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옥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죄성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종교를 말미암는,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선하지만은 그 선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는 것이 이제 율법의 가장 큰 약점이죠, 약점. 이와 같은 가운데 이제 거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이 도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이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신 것과 아울러서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와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고 여기고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모든 자아가, 나의 모든 육신이, 나의 모든 율법에서 나를 공경해 왔던 율법의 종교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구나라는 왔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경험되어지는 이런 믿음과 경험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두 번째 안식이죠. 두 번째 안식. 영원한 속죄함의 안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속죄함의 그 안식보다 더 탁월하고 놀라운 더 안정된 평안한 안식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니 왔던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날마다 주님의 그 생명이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풍성히 공급되어지는 풍성한 사귐, 기쁨,
사랑, 말씀에 대한 풍부한 이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안식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충만한 안식을,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그래서 4장 3절에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의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연합된 성도들을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모든 통치권과 함께 지체가 됨과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고 또 누리게 된다면 실제로 그 힘이, 기쁨의 힘이, 사랑의 힘이 우리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고 그 안식의 힘이 우리 하여금 자연스럽게 고륙을 이루어내도록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제 힘을 써서, 용을 써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거룩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연합 가운데 거룩과 안식과 기쁨과 사랑 가운데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고집 것들, 죄악된 것들, 그 다음에 어렵지 못한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우리 모든 의지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는, 내가 버려야지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성경적인 성화의 하나의 삶의 과정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첫 번째 안식도 못 들어가고 두 번째 안식도 못 들어가고 또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안식이 있죠. 영원한 안식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영원한 이제 일이 없는 온전한 쉼과 안식과 즐거움과 애통함과 죽음이 없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안식들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에 안침받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는 결코 안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될 때까지 결코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 안식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양육하시고 무엇으로 하냐면 말씀으로 양육한 말씀으로.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태도 속에 있는 그 모든 하나의 죄까지 예리하게 성령의 말씀께서 우리를 판습하십니다. 거룩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함 가운데 계속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이럴 때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고 또 드러내시고 빛 가운데 드러내신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벌거벗은 같이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또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양심의 죄, 또 손으로 짓는, 발로 짓는, 눈으로 짓는 그 모든 종류의 죄들을 낱낱이 아주 세밀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백하고 다시 손을 씻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또 놀라운 축복은 이와 같은 안식과 거룩과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주셨죠.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5장의 말씀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교체되지 않는 것 같은 영원한 대상이죠. 회사에서 한 번씩 몇 년마다 사장이 바뀌면은 온 회사가 그냥 바뀝니다. 어수선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대상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고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영원한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거룩함과 평안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이 탈락될까 구원에서 떨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을 이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특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은 특권이죠. 특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 번째 하는 권면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11절에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두려워하고 힘써야 됩니다. 안식을 위해서. 불순종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안식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적으로 안식에서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순종에서 순종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안식을 누려나가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안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성도님 각자 한 사람을 간섭하시고 필요할 때는 징계하십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상한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그래서 징계하게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지혜로운 것이죠.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속죄와 함께 정잠이 없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부활의 연합전에 받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하기를 기뻐하시고 이와 같은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 거룩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힘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사역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느끼고 믿고 누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시고 안식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러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성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9가지의 어떤 안식일의 규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그런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고 그와 같은 안식을 우리가 진정으로 삶 가운데 누리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와 같은 안식이 또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게 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가운데 안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휴일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을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에 가서 완전한 안식을 충분히 누리는 그날까지 그 안식을 우리가 추구하고 힘쓰는 삶이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